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제 한 집에 모였어요. 이 가버나움의 한 집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집이냐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봐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 베드로네 집에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 그 감람나무가 우리 이신의 집사님 집에 항상 모이듯이 뭐 누구 집에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이듯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랑 막 이게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의 집에 모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길가라에서 되게 시끄럽게 뭐라고 토론하던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이 뭔가 잘못한 거죠. 찔린 거죠. 그래서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릴 정도로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다가 집에 다 있을 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한석규라는 배우가 젊은 시절에 조폭을 연기했던 영화 중에 넘버 3라는 영화 있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세요? 거기에 명대사 중에 누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비슷했나요? 제자들이 이처럼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넘버 1이고 누가 넘버 3냐 나는 너무도 유치한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이런 논쟁에 빠져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 주석가들도 주목을 하는데요. 다름 아닌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셋만 데려가셨어요.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되시면 딱 드러내시니까 마가의 표현은 이래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성경 어플처럼 해드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두 번은 안 통하네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근데 이 경험을 누구만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한 거예요. 그러니 좀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 마음 중에서 나머지 9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사건이 뭐냐면 산 아래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저희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누가 더 큰 자이냐라는 논쟁이 충분히 생길 만한 상황이었고 그 연약한 인간이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실패한 느낌이고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뭐 누구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걸 본 거예요.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내려오면서 야 그거 알아? 나 그거 보고 왔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변형되셨어. 근데 밑에 상황은 어땠어요? 근데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옆에서 경험하고, 또한 그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런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막 나서잖아요. 텐트 3개 져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야고보, 요한이 어땠을까요? 또 나선다. 또 나선다. 베드로가 엄청 나서잖아요. 성경 보시면 베드로 엄청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의 그 은혜의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겼을까?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라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높은특 교회의 좀 기반이 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이게 함축적으로, 그리고 엑기스 있게, 엑기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아주 중요한 주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말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의 구조를 볼 때 1장부터 8장,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거 나타나는데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듯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게다가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귀신을 쫓아주셨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고쳐준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어떤 표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방인 그룹인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게다가 또한 벳세다의 시각장애인까지 고쳐주셨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에게 드는 확신은 뭘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백된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얘기하고 있듯이 그곳은 로마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우스 신전 같은 그리스의 신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군대 귀신을 쫓을 때 로마 군대의 군대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군대 단위도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 5천 명을 먹이는 것. 여러분 그 백성을 잘 먹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4천 명이 먹은 것은요 이방인들을 먹였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먹였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등극하시겠구나.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 그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상할 때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도 물리치고 유대의 다윗 왕과 같이 새로운 메시아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시아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많이 있었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내 인생 역전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밑에서 이제 국무총리, 장관, 이런 모든 일들을 서로 어떻게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부르는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잖아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서로 높고 낮음을 비교하여서 서로 높다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어. 내가 그거 할 때 예수님 옆에서 도와드렸어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언들을 보면요. 또 다른 예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뭘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다는 것은 비밀 같은 것이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너만 알고 있어. 너희들만 알고 있어. 사실 나는 고난받고 순환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0절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권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은 들리지 않고 뭐만 들렸을까요? 순환과 죽음.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 되는 줄 알았는데 순환받고 죽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메시아의 영광, 이 땅에서의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된다. 너야 알고 나 따라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어요. 인자라는 표현은 보통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이 나타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주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죠. 죽음이 없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러자마자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듣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안 듣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요. 설교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또 부모님의 잔소리 아무리 해도 부부간에도 듣고 싶지 않을 때 안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들어야 됩니다. 서로 듣고 그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어떤 일을 당할지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소리는 듣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는 쟁론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그래서 서로 막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평범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것 같이 내려가는 것 같은 삶 속에도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자리 가고 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미디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자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거죠. 부자로서 돈이 많은 거지만 행복하진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그 마음속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학벌과 재력으로 서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너는 어떤 직분이냐 그러면서 그 직분을 지위가 돼서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어 누가 더 크냐는 쟁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얘들아 모여봐라 하고 공식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네들 왜 누가 더 크고자 쟁론하니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첫째하고 끝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하고 끝이 같고 섬기는 자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자는 어원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시종 드는 자란 뜻이 있어요. 시종 드는 자. 구체적으로는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끝, 그리고 시종 드는 그 종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으며 식탁을 대할 때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우리 섬겨주시는 봉사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겨주시는 봉사자를 크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저를 일부러 우리 챙기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 챙기지 마시고 제가 손발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이니까 챙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저 버릇 잘못 들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해도 긴장하지 마시고 아유 빗자루 잡았나 보다 생각하시고 다치지다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광 누리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혹시 말죄에 있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 있으면 나는 첫째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나만 놀라운 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굴까요? 그 집에 있는 자녀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왔다고 치세요. 근데 한 예수님 오셔서 온이를 딱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다혜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애들한테 잔소리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 당시 아이들은 어떤 정도였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등급에서 가장 낮은 지위. 아이는 요즘 우리는 막 금쪽이잖아요. 금쪽이 내 새끼. 근데 그때 당시는요, 아이는 취급도 못 받아. 가장 낮은 지위. 그런데 이것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곧 다른 사람의 권위와 보호 아래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영접하셨어요. 안아주는 거죠. 내 품 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차세대 교수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조금 속색해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장 누구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한번 가서 손길 내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어린아이를 안으셨다는 것은 환대하신 거예요. 웰컴하신, 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차세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먼저 대접받기보다 교회는 어른 대접받는 곳 대접받아야죠. 하지만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이 말씀을 저 마음에 새겨서 아이들도 환대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로 보면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래요.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위아래가 역전되는 역전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분명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럴 때 신분이 회복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 상상할 수도 없는 권리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신분의 차이,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고 노비면 노비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고대 사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낮은 사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단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마음이 우리 높은 안성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는 빛 가운데서 어둠을 버리기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정감 있는 삶을 내 안에 좀 안심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더 관심 갖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섬김은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섬기는 실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